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를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나 그렇게 질문하며 비아냥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데 왜 바이러스에 감염되나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실직을 했다고 하면 예수 믿는데 왜 실직하나 그렇게 비아냥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예수를 믿는데 왜 사고를 당하나 그렇게 비아냥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비아냥되게 된 이유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하며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취직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사람들을 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기도를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성도님들에게서 기도 부탁을 더 자주 받습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사라 하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대체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되죠. 우리는 물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특히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든지 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든지 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또한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할 때에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기도해 달라든지 혹은 모든 문제가 잘 해결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를 부탁할 때에는 병이 속히 낫게 해주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심한 질병일 경우에는 죽지 않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는 돈이 많이 생겨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서 기도를 부탁할 때에는 그 결정이 돈도 많이 벌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는 결정이 되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목사니까 기도 한번 세게 해달라 하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병이 낫게 해달라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복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복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것 우리가 바라보는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의 형통함은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기 위한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뜻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알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 기도의
유익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곧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을 위협하여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곧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을 풀어주었는데 노임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으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대로라면 이러한 때에 이들은 핍박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지금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통한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들을 두려워하여서 사도들을 위협만 하고 풀어줬지만 이제후로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낼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매우 심해져서 후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든지 혹은 머리에 불을 붙여서 가로등으로 사용하고 타 죽게 한다든지 상상할 수조차 없이 고통스러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가올 핍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핍박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핍박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곧 핍박이 시작될 것이라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신자들은 핍박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의 내용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신자가 받을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필연적인 것,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2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심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그 핍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을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핍박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신자들이 시편 2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기도하므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진 피할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부터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2편에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모인 것처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자 모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곧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방해는 이미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것을 허락하셨고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것을 통하여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육체로는 세상을 살아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받을 형벌이 없어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 자체가 영원히 변화된 것, 완전히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며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치에 있다가 없어질 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가슴이 뛰셔야 돼요.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여러분들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같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자들이 잠시 있다 없어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 변화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뛰어야죠. 여기서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는 원수가 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불이익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들이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편안한 삶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원수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요 곧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의 형통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된 성도들은 핍박을 받지 않는 평탄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며 경고한 내용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않는 것이 세상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어떤 상황이든지 곧 우리가 세상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면 복음이 더 잘 전하여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핍박을 당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며 기뻐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의 소망이 무엇이기에 너희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중이라도 담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게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겠지만 우리는 이를 오히려 우리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신자들이 기도하는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표적과 기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게 해달라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신 때는 모두 예수를 믿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시려 할 때에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신앙이 없을 때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학습함을 통하여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대들이 표적을 구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참 뒤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인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를 AD 95년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신 뒤에 90년이 지난 뒤에 마지막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때는 그 후로도 수백 년이 지난 때의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인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학습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 되는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믿음을 확인시키시는 방법으로 보이셨던 것이 표적과
기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전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시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이때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어지지 않았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방법으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제 우리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는 역사,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전파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표적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서 굴복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 여러분 같은 분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멘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이 전파될 때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이랜드교회에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많은 돈을 벌었고, 누구 아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했고, 누구 딸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어떤 사람의 병이 나았고, 어떤 사람이 대박이 나서 좋은 집 사고 신문에도 나고 유명해졌다, 이러한 소문보다도 하이랜드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새로운 삶을 찾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돈 많이 벌었다, 그러한 소문보다 하이랜드 교회에 가면 죽어 마땅한 자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니까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 그래서 숫자가 그냥 많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던 죽음 가운데 있던 그 영혼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고통은 우리 믿는 자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의 삶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며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과 심지어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세상과 원수가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사인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는 이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하는 데 힘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오히려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예수 믿게 되는 표적과 기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목사인 저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믿는 사람도 부탁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목사인 저에게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병을 낫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일이 형통하게 되게 하는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상에서 저에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할 때 저는 여러분의 병이 낫게 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셔도 저는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빨리 헤쳐나가서 고진감래라 했으니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도록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바르게 기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바르게 전하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 어려운 시대에 바르게 전하는 귀한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